성도님 혹시 퍼즐 맞추는 거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변수였는데 다 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들 머리 똑똑해지라고 퍼즐을 맞춰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는 삶의 퍼즐 맞추기라는 이런 주제로 4주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이 퍼즐이 그냥 어린아이들이 하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즐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주시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퍼즐은요, 우리의 인생도 돌아볼 수 있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검할 수 있는 게 이 퍼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각각은 작은 조각이고요, 하나하나씩은 정말 불완전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퍼즐들이 다 모이고 완성되면은 그 퍼즐은 정말 아름답거나 보기에 흡족할 만한, 기뻐할 만한 물건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퍼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들,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환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같은 이 삶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을 완성해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퍼즐에는 하나 중요한 것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조각을 찾지 못했을 때 답답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화가 나는 사람을 엎어버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퍼즐을 맞추듯 인내와 집중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 시선을 바꿔야지 그 연결에 새로운 연결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도요, 사실은 우리를 당신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하는 것에서 근데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삶의 조각들을 찾아가는 모습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빚어가지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조각들은 삶에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되고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시는 장면의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와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잠깐 그려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림을 좀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신 거예요. 5절에서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뭐 잘못한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나 봐줄래? 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호소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고발이에요. 고발. 너 이거 잘못했어 라는 고발의 의미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피고인의 좌석에 세우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었고 지금은 누구죠?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피고인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왜 너는 나를 외면하느냐? 왜 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물어보시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는 나를 떠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까?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서 왜 자꾸 나는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죄의 회복성도 있어요. 죄로 탄력성도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자꾸 우리는 죄를 향하여서 마음이 가고 다시 돌아가려는 그러한 끊임없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 없이도 괜찮았다고 느끼며 살았는지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대체 무엇을 놓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돈입니까? 아니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거나 찾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제가 헌금 활동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는 모르겠어요라고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생기는 걸까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자꾸 생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의 퍼즐의 중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복잡한 이 퍼즐들이 맞춰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탓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빈자리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빈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그 중심이 회복될 때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과 같이 복잡한 그 조각들이 완성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린 첫 번째 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죄악인데 첫 번째 죄악이 뭐래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어떻게 했대요? 버렸대요. 생수의 근원. 제가 요즘 여러분들과 설교 말씀 나누면서 말씀에 대해 연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뒤로부터 그 근원과 그 근거들을 찾아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버렸대요? 하나님께서 근원이신데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의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근원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내가 한 번 했던 실수가 아니라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의도가 있었고 일괄적으로 무시했었고 외면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삶의 중심에서 지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은 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결국은 내 뜻대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저 영향력 없는 하나의 조언입니다.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설교 듣기 싫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설교가 왜 이렇게 취급받고 있을까?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 때 설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계산과 경험으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한쪽 방 구석으로 밀어내는 행위예요.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거나 신뢰하거나 묻지 않고서 내 삶의 인도자이고 조종자이신 하나님을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이는 위로받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굴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남편한테 위로받고 싶고 아내한테 위로받고 싶고 친구한테 위로받고 싶고. 왜 위로하려고 대기하시는 하나님께는 위로를 구하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고난 앞에서 말씀보다는 감정을 우시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큰 죄가 대단한 거겠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 때 그들이 뭐라고 왜 그랬을까요? 외면했어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나아가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모습들은 더욱더 교만합니다. 겉으로 주여 주여 외치지만 실제로 내 뜻과 내 방식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방식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제가 대입해 본다면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내가 뭐 죄진 게 있냐?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라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슬프지 않았을까요? 마음 아프지 않았을까요? 배신감 느끼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투정해도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셔야 돼요라고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질투하신 하나님도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그 빈자리를 나로 채웁니다. 사실 채웠다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채운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 구멍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흙을 메우고 또 시멘트도 붓고 철근도 하면서 튼튼하게 해야 하잖아요. 다시는 안 무너지게 해요. 근데 그 위에를 그냥 다시 겉으로 깔끔하게만 덮어 씌웠습니다. 그럼 그 구덩이는 어떻게 돼요? 다시 누군가 다치거나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결국 악으로 인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퍼즐이 엉켜 있어요? 여러분 삶에 해결해도 계속 생겨지는 문제가 생기나요? 여러분 혼돈스러운가요? 이제는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내 중심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 모든 어지러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체험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악 13절 우리가 읽었던 후반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질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 악은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대요. 이미 우리가 첫 번째 악에서 스스로는 말은 우리가 충분히 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하려고 했던 그게 스스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웅덩이를 팠다라고 했습니다. 웅덩이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웅덩이가 뭐라고 했어요? 터진 웅덩이래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열심히 물을 가둬두고 물을 모아놓으려고 또한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래요. 마치 장독대에 물을 부어놓는데 그 장독대 밑이 빠져가지고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새는 곳을 물을 부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서 파고 내가 아무리 써서 물을 부어도 그 물은 모이지 않고 흘려보낸다라는 거죠. 현대인에게 뭐예요? 현대인들 진짜 헛수고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 내가 10이라는 노력을 했으면 10이라는 가치가 나와야지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만큼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직장인분들 직장 많이 옮깁니다. 옮긴 이유가 뭐예요? 물론 상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회사의 처우가 안 좋은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 노력이 정당한 가치를 못 받는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헛수고 되게 싫어해요. 이러한 예가 또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는 모습이 어떤 걸까? 유튜브 많이 보시죠? 릴스도 많이 보시고. 여러분 조회수도 보시나요 혹시? 혹시 좋아요도 누르세요? 전 좋아요 잘 누릅니다.
싫어요는 안 눌러요. 상처받을까 봐. 일명 저도 유튜버잖아요. 예, 교회 유튜버.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니까 조회수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홍대나 강남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분들이 하시는 청년분들이 하는 SNS에 보면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누른 거 여러분 숫자도 파악하시잖아요. 팔로워 수에도 집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숫자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저 위에 계신 성도님들은 저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쉽게 말해 인정받는 걸로 한번 생각해. 인정받은 기분 좋잖아요. 주변 사람이 다 나를 인정해줘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몇 교회에 말씀을 전했고 또 유튜브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한 교회 5명의 목사님 매 새벽마다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첫날 했었거든요. 근데 은근히 경쟁이 되더라고요. 5명의 목사가 다 제 친구들인데 제 친구들 중에 조회수가 누가 많을까? 물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생각 안 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래도 볼 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설교가 녹화되었나 어떠한 반응이냐 그것도 보지만은 이러한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이미 인정해 주셨어요.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나의 반응을 하나님의 반응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인정받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정받는다는 걸 바꿔 말하면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고 또 목사님에게도 사랑받고 싶어 하고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그 사랑받는 것을 사람에게 받을 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고.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내가 너 더 기억해 줄게. 내가 더 챙겨 줄게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에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에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비하는 거나 심지어 종교 활동까지도 자기 만족의 수단을 가져요. 교회에서 칭찬받길 원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칭찬해주지 않으면 섭섭해해요. 우리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근데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것은 물을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갈증은 계속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은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인정과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남편의 5을 두고 지금은 그들과 헤어지고 한 명의 동거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체험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했지만은 그녀는 결국 어떤 신세예요? 가장 뜨거운 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어가는 정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부터 채우려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닷가의 망망대해에서 여러분은 배를 타고 다닙니다. 망망대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타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배고픔일까요? 아니요. 물입니다. 물이 필요해요. 물은 어디에 있어요?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바닷물. 근데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 당장 갈증이 해소되지만 먹고 나자 바로 어떤 일이 생기면 더 물이 2배, 3배, 10배로 더 갈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않고 바닷물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말이 나를 채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회복은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께,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때 가능합니다. 인간의 갈증이 어떠한 노력도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어떤 부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아요. 누구의 얘기냐고요? 어떤 정치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참된 만족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체험하시고 또 고백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퍼즐 조각을 좀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법정에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이 법정에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곱씹어 볼까요? 우리 화면은 잠깐 비춰주시고요. 예루살렘의 귀에 예레미야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뭐냐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가 젊었을 때 너의 조상의 때 내 처음 때 모든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전에 씨 뿌리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잊으십니까? 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방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벌 주고 싶고 잘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다 기억하고 있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돌아오라. 이 회복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간단한 우리 삶의 몇 가지에 결단할 수 있는 것을 나눠보려고 하면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패턴이나 루틴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대부분의 설교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요구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생명선이라는 거죠. 이 생명선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호흡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는 잠수부가 이 생명의 공기호흡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생명선이 연결돼 있지 않으면 우리도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퍼즐이 마치 흐트러져 있는 상태처럼요.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찾는 자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잊었던 하나님을 되찾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한 장씩, 두 장씩, 10장씩 읽으라고 하잖아요. 한 절이라도 읽어보세요. 기도의 시간은 아침에 저녁에 5분씩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기본적인 것이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기본에 회복했을 때 우리의 신앙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중심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우선순위. 여러분 가장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먼저 생각나는 게 중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 또한 여러분의 계획 안에 혹시 내 가치의 기준 안에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나는 하나님의 중심을 두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여러분 숙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설교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곱씹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둘까?
그러면 그 중심에 뒀을 때 여러분들의 회복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한 사람, 준비된 사람은 드러내야 돼요. 제가 향수를 뿌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제 안에는 어떤 냄새가 나죠? 제가 지나가면 향수 냄새가 납니다. 신앙인들은 무색, 무취인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색, 무취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예배에서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는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간절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한 구절이 나의 간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들어오는 한 가지의 포인트가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좌절하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이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스스로. 예수님이시라면. 저에게 질문하는 많은 성도님들이나 과거에 사역할 때 경험하는 분들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합니다. 그럼 저도 답을 찾기 위해서 경험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도 찾아봅니다. 그런데요, 모든 답은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라면 어떻게 믿음을 이제 시작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의 답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신 분이었거든요. 사랑이 많으신 명확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나의 이해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도 해보고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새벽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으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약 하나님이 뒷전에 놓여 있다라면은 그 인생의 퍼즐에서 중심 조각을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퍼즐의 중심인 하나님께서 자리 잡으시면은 그 이후의 것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 마칩니다. 사랑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갈증을 무엇으로 채우냐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돈해 가는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는 것은 버리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채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세요. 예배의 자리, 가정 중심의 자리, 관계의 자리, 결정의 순간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그림은 완성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잡아주실 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체험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